우리가 예수의 영향력을 만약에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의 영향력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면 예수님의 영향력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하실 때 지난주에 죄에 눌려 회개하는 심령으로 오늘 나왔으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겸손함의 표현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진짜 실제로 지난 한 주간의 삶이 늘 죄에 찌들려 있고 죄에 져서 간신히 교회에 나왔다면 여러분, 이거는 문제죠. 매일매일 승전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간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향력, 예수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면 이상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매 순간마다 승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에 힘입어 원수 마귀를 이기고 돌아왔나이다, 이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행하신 일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은 그 옛날에 말씀을 받았던 제자나 선지자나 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성경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내게 주신 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동거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은 그들의 성경적인 지식을 넓히는 과정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되어진 것을 그대로 나에게 적용하여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는 것이 제자 훈련의 과정이에요. 함께 있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보내사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가게 하시는 거죠. 전도도 하며 우리의 말과 행함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악한 것에게 대적하여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죠.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내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이라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카타콤은 라틴어 카타, 뭐뭐 가운데라는 뜻과 콤, 무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덤 가운데, 무덤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그 지하에다가 묻었는데 박해가 심하니까 그 지하로 숨어 들어가고 거기서 굴을 파서 도저히 찾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기서 삶을 산 거예요. 빛을 볼 수 없는 곳에 살았기 때문에 면역질환에 시달리다가 평균 수명이 30세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이 얼마나 초라해 보여요? 근데 초라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고자 자기의 목숨까지도, 죽음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두렵게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초라한 인생이 아니죠.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긴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선한 영향력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나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미신이나 추구하는 형이하학적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적인 학문만 탐구하는 형이상학적 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 삶에 들어오는 말씀을 실천하여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바꾸어내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그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오게 하는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할 때 그 자체가 영향력으로 바뀌게 되고, 그 영향력 아래로 들어오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얻고 구원받게 됩니다. 결국 복음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총칼로, 힘으로 복음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성경이 영향력 있는 교회,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좀 찾아볼까요?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종종 하지요. 근데 진짜 찐 사랑은 누구에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에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는 거짓이 없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하는데 거짓이 없죠. 저는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납니다. 문현정 여사가 아니라 저를 제일 사랑합니다. 저는 이걸 보고 본능이라 그래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 남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함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셔야 돼요. 나는 못났어 그러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다 미스 코리아 같고 미스터 코리아 같아요. 외모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내면이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은 모든 것을 대변합니다. 그런데 딱 여기서 멈추잖아요. 그럼 그건 영향력은 안 됩니다. 영향력은 사랑을 확장시켜 놓을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영향력을 갖추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요, 자신을 향하여서도 거짓이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이면 그 교회를 규모와 상관없이 영향력이 있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도덕이 아니라 본능이에요.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사랑을 꼭 해야 해. 한두 번 의지로 결단하고 좀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지속하려면 의지로는 안 돼요.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22절에서 25절까지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열매 중에 사랑이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본능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무엇의 결과라고 나옵니까? 훈련하면 된대요. 모든 종교에서 사랑을 덕목으로 가르쳐요. 유교에서 인애를 가르치고 불교에서 자비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와는 방식이 달라요. 연습하라는 거예요. 도 닦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랑이 생긴다라고 해요. 그럴까요? 그게 안 돼요. 사랑은 본능이라 그랬잖아요. 자연스러운, 막을 수 없는 현상. 그러니까 누군가의 내면의 본능에 지배함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랑의 지배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 그 본능을 지배하시는 성령의 충만의 결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게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얻습니까? 9절을 다시 볼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그 악 자체를 미워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그만큼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선에 속한다라는 것은 본문의 뜻이 뭐냐면 악으로 딱 붙여놓는다, 본드로 붙여놓는다라는 뜻이에요. 선과 밀접하게 되는 겁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악을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선을 적극적으로 내게 붙여놓을 때, 연합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죠.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에게 존경과 우애를 보이며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영향력이 콸콸 쏟아져 나오죠.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으로 인한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면 그 형제에게 영향력이 쑥 흘러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영향력이란 게 원래 그거거든요.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 사람은 비난이나 야단으로 바뀌지 않고 사랑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본능에 의한 성령의 충만의 결과로는 자연스러운, 막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공동체에 영향이 가고 그 공동체가 영향력을 확장시켜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건물을 보고 칭찬을 할까요? 세상 사람들의 칭찬은 그 건물 안에 있는 성도, 진정한 교회, 그 교회의 사랑을 볼 때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죠. 그럼 우리 기독교의 교회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채우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사랑이 빠지면 하나님이 빠진 것이니까 아무것도 안 남죠. 사랑장이라고 부른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로 설교를 해도 막 여기가 막 우렁우렁 막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신적인 음성으로 설교를 해도 뭘로 들려요? 소음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저에게 엄청 부담이 됩니다. 혹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소음이 될까 봐. 여러분들도 부담 가지고 사셔야 돼요. 맞는 소리, 옳은 소리 하는데 소음되지 않도록 부담 가지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속한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 중에 F.F. 브루스라는 분이요, 다양한 영적 은사를 풍성하게 발휘하더라도 사랑의 결핍을 보상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은사가 많아서 좋은 거죠. 근데 그 은사가 많아서 여기를 가득 채우고 있어도 사랑이 빠지면 그 사랑에 빠진 결핍의 자리를 그 은사들이 채울 수 없다, 보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은
권능적 현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은, 거짓 없는 사랑은 나를 사랑하고 그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세요. 10절 읽어볼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아멘. 형제 사랑이 어떠해야 됨을 좀 단정적으로 말씀합니다. 서로 먼저 하는 것입니다. 네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서로 먼저 하는데 그걸 나에게 적용하면 내가 먼저 하는 거잖아요. 나와 코드가 맞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말씀대로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그건 사랑에서 나오는 큰 영향력이 될 수가 없죠. 제가 많이 경험해서 봐서 아는데요. 영향력은 받을 때 나오지 않고 줄 때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먼저 주는 사람이 되세요.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고 먼저 나누고 먼저 다가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향력은 사람을 들러붙게 만들어요.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교회가 가진 비전이 사람들에게 동의가 돼서 사람들이 거기에 붙는 것인데 그것의 시작은요, 우리가 먼저 다가가 그 마음을 열고 존중하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나눌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마음 열면 나도 마음 열 거야. 그런다면 영향력이 없어요. 성경대로 해야 영향력이 나오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먼저 하라 그랬으니까 서로 먼저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예배만 드리고 간다면 개인의 만족 정도는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에 충만하여 결단하고 나가면서 만난 사람들을 찾아가 먼저 손 내밀고 존중하고 또 존경하고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와야지. 그러면 먼저 간 그 사람에게 영향력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뒤늦게 반응하면 그만큼 영향력은 적어집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이같이 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순서가 둘째 나온다고 해서 이 뒤로 밀린 게 아니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앞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두 기둥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이것이 예수님이 내린 율법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도 형제만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형제를 같이 사랑할 때 그것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참 사랑합니다. 그건 좋은 태도입니다. 다만 하나님뿐 아니라 형제들도 그 하나님을 사랑함과 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형제는 선별한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부실한 기둥으로 건물을 짓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청종하는 것은 단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거예요.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인데 이거는 우리 성도님 다 읽으셔야 됩니다. 이 책에 로렌스 형제라는 저자명이 붙어 있는데
실제 본명은 로렌스가 아니고 니콜라스 에르망이라는 사람이에요. 17세기 한 수도원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그리스도인입니다. 늦은 나이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부엌일을 하고 신발을 수선하고 그러면서 14년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낮은 일, 보잘것없는 그런 일을 하며 살았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부엌의 한켠에서 밥을 짓고 신발을 수선하다가 자기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들, 그때의 그 느낌을 기록해 놓은 것이 나중에 이분이 죽고 난 다음에 발견이 돼서 책으로 출판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지금까지 널리 읽히는 기독교 고전이 되었어요. 진짜 영향력 이런 거 아닙니까? 영향력은 내가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 그 지위로 결정되지 않아요? 내가 맡은 직분이 무엇인지 그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교회 무슨 리더로 그렇게 세워지면 막 저절로 영향력이 나올까요? 로렌스 형제는 평생을 부엌에서 살았습니다. 형형색색의 예복을 입고 그 예배를 집례하는 그런 일은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에게서 무엇이 나와요? 영향력이 나와서 500년 동안 영향을 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영향력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빛나는 영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대할 때 그 태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중에 나옵니다. 그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전력 질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때문에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돼요.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십시다. 이런 류의 설교를 하면요, 저도 부담이 되고 여러분도 부담이 되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습니까? 참 어렵죠. 그대로 하려고 하니 때로는 고통도 따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하려고 때로는 손해도 보는 것 같고 때로는 바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거기서 영향력이 나옵니다. 왜 영향력이 나오다 맙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평가라는 것은 한두 번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안 보는 것 같은데 오래 지켜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소망 중에 즐거우고 환난 중에 참으며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영적인 생활을 하며 어려운 이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누는 일을 지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사람을 바꾸고 그 영향력이 공동체를 바꾸고 그 영향력은 시대까지도 바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영향력은 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영향력은 행동에서 나옵니다. 기도만 한다고 영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떡만 나누어 준다고 영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이며 실제적이며 지속적일 때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적이고 실제적이고 지속적이 되어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인하여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고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